할렐루야. 신년 감사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요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을 책임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겪고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등불이 되셔서 우리 한치 앞가지 못하는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야의 목자신 주님, 우리 모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은혜로 힘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강영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일은 잊고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님 말씀 받아 올해 어느 해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아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 1243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성가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맞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이 진정으로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내어놓으시오 하는 자판기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복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체질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참된 복의 정의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비록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그러한 귀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C 605년경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망한 나라의 소년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억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치 않게 그의 나이 약 15세 전후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제 아이가 15, 16 이 나이인데요, 다니엘이 그 나이에 외국으로 혈혈단신 끌려간 것입니다.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지식인들이나 조금 똑똑하거나 했던 사람들을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오는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은 정책을 사용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다니엘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 부모님과 찢겨진 생이별도 그에게는 큰 아픔일 텐데 거기에서 그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버리고 창씨 계명을 강요받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소중한 부모님께 받은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상 주시고 심판하시며 셈하시는 분이 되신다.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벨로 바뀝니다. 벨드사살. 바벨론의 한 벨이라는 신과 관련된 그 신을 칭송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고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수모와 비참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상황에 다니엘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다니엘 12장까지에 있는 6장의 그 중심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는지가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의 말씀만 다 같이 읽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엇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은 기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여 하루에 한 번 잠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하면서, 무엇하면서, 청소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반복해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환난이 그를 요동케 할 수 없습니다.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차 속에서 출근길에, 퇴근길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오늘은 다리오 왕이라고 나왔지만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 풀무불에 던져진,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5세, 1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노령의 나이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까지, 특별히 사자굴 앞에서 처음 마음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다시 한번 사자굴의 위협 가운데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시절 몇 번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바뀌었으나 참된 왕을 모신 다니엘은 그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반대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흠을 잡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였는지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그와 같은 지경입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그에게 허물을 잡고자 하지만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동문도, 고향 사람도, 연줄도, 인맥도 없습니다. 계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을 반대했던 자들이 흠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서 제거를 당할 그와 같은 묘수를 그 반대자들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때는 그저 보통의 하루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데 그 날은 보통의 날과 다른 어떤 결단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자신도 바꿀 수 없는 한 금령의 어인을, 도장을, 국세를 찍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자신도 고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때입니다. 그 내용이 한 달간 왕이여 당신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우상 숭배뿐 아니라 기도까지 금지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십시다 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그 법령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봉독하신 10절 말씀이 그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길래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찢어져야 합니까? 이 땅에 와서 고생의 고생을 거듭해야 합니까? 멀쩡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다면 그는 이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루에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주님을 향하여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이름을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신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뀝니다. 국가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그는 건재합니다. 그는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에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붙들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을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기도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아가 다니엘은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비결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것이
다니엘이 주님을 가까이 모신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귀찮은 의무조항도 자기를 뽐내는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내가 불행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위로요, 생명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그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 그 기도 가운데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비결이요, 감사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 일에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과 모든 것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누가 더 강건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를 들어가시며 누가 더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 됩니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을 볼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창조적이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연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권한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손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짜증이나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망과 탄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권한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고통의 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며 셈하실 것을, 상 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고백하고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환경에 끌려온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하지 못하나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원하시면 다니엘처럼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통의 때에, 눈물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지. 보통 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원망보다 먼저 기도가 나온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함께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2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이 호흡을 원망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탄식에 사용할 것인가, 기도에 사용할 것인가, 감사에 사용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주님을 가까이 모신 비결이었습니다. 환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모신 그 다니엘을 누구보다 가까이 곁에 두시고 미래의 일을 밝혀주십니다. 그가 외롭고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고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주님을 곁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두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고난과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다니엘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여러 번의 고비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다니엘을 주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모시고 존귀하게 가까이 두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며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며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도로, 감사로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감사로 주님을 내 곁에 모셔서 불경기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도 도우심을 입고 환난의 사자구를 통과할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모두가 되어 그 어느 복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을 열며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소망 주심을 바라고 나와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감사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까이 붙들어 주시며 안수하여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기도와 감사가 샘솟아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2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모셨다고 착각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으면서 능력을 구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택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여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인생,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모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으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합니다. 답답한 심령, 두려운 심령, 연약한 심령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오니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체질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해 우리 가정에, 저에게,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네 마디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서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본 예배당 뒤편에
꽃꽂이 게시판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강단 꽃꽂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감사 제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새해부터 내일부터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 시간이 5시 10분에서 20분 늦춰진 5시 30분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아래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교역자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광고가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광고와 2022년 사업계획서 1월 16일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안심콜 광고가 함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동정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소개드렸던 사무엘 선교사님, 인도에서 기독교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잠시 2-3주의 일정으로 회사에서 보내준 티켓을 받으셔서 한국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에도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C국에도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님 내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사무엘 선교사님은 자비랑 선교사로 바울처럼 스스로 일하시면서 기독교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음성을 받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약서를 연장하고 가게 되는 여정에 후원교회된 우리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원치 않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나 이 가운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 주간 추위 가운데 구슬땀을 흘린 땀의 열매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인생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님마다 주님의 굳건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 주님께 드린 물질의 열매 수만 배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 감사 선교 장학 귀한 예물과 꽃꽂이의 헌물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한 주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며 신년 감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권속들, 형제 자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학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